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저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모아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주에는 바울 서신의 두 번째 묶음을 통독을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 자기의 기도문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어떤 편지에는 그런 편지가 기도가 안 적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에베소서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두 번의 기도를 지금 에베소서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두 번씩, 기도문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느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잘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절실해지는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사실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참 그 마땅한 일이고,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어떤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가, 바로 우리의 결핍을 우리가 느낄 때, 모자람을 느낄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관계가 위태로워졌다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든가, 이제 그런 모자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 모자람을 내가 채울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는 크게 생겼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는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결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한 모자람을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그건 또 반대쪽인 것 같아요. 그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해질 때 그런 것 같아요. 넘칠 때. 뭐가 넘칠 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 또 역설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쳐도 기도하게 되고 모자라도 기도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우리가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평소에도 기도 열심히 하시죠? 유희정 집사님과 두 분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하여, 이 기도문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와 간구, 두 번의 기도와 간구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도, 1장에 나오는 기도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바울은 맹숭맹숭하게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할 때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 이름을 또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수천 킬로미터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만난 모든 사람을 다 떠올리면서 기도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 아마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기억한다, 그 사람을 딱 기억한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픈 손가락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사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그 사람 애처로움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할 때, 기쁠 때, 마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막 생겨날 때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맺혀지는 에베소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기쁨의 대상이었을까요? 네, 아픈 손가락은 우리가 지난주에 거쳐왔습니다. 지난주에 아픈 손가락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거기는 막 사방 일만 하면 숨만 쉬면 죄를 짓는 살아 있다는 것이 죄덩어리 자체인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그런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는 자꾸 바울이 이게 기억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뭔가 계속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사를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런 것이었을까요? 감사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하는 게 그런 걸 감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구체적인 이슈가 있고 뭔가 구체적인 그 감사에 담을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 제 마음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굉장히 행복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좋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기도의 제목은 크가지 3개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앞부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거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이게 한글 개역 개정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로 끊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번역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너무 쓰다 보니까 이제 번역은 잘했는데 뭐가 좀 안 좋으냐면은 읽기가 조금 어떤 때는 바울 서신은 읽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끊겨 있습니다. 3가지로.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3가지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의미로 생각해 보면 사실 3개가 또 다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계시라고 한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정보나 데이터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인지 심리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데이터에 관련된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원천적이고 소스가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죠. 근데 그 데이터가 잘 정돈이 되면 인포메이션이 되고요. 그 인포메이션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날리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날리지가 깊어지면 위즈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원천적인 그냥 그런 정보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세워서 이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인포메이션이고요. 그 인포메이션이 체계화되면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라는 거는 무수한 데이터들 가운데서 어떤 관련성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지식을 만듭니다. 근데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가 더 있죠. 그건 뭐냐면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는 너무 잘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래도 처음 듣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몇 명입니까? 네, 막 손가락으로 우리 경매하듯이 막.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부인 그러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와 하갈이죠. 예, 사라와 하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그럼 아들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보통 둘로 생각하죠.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놀랍게도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5명이나 더 있었어요. 이 사라하고 하갈한테는 하나도 겨우 낳았던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결혼하니까 그 연배, 100세가 넘은 그 연배에 5명의 아들이 생겼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일종의 데이터고 인포메이션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는 지식은 보통 어떤 때 요구되면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예.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예.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 2명, 3명 이렇게 할 때 그건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고, 성경은 단순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목이 열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생각이,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5명의 아들을 낳았대. 아브라함이 힘이 좋아서 세 번째 부인을 얻어서 갑자기 그렇게 돼서,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혜의 안목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단순한 정보와 인포메이션의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주고 삶에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이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뭔가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두 가지, 이유는 세 가지. 이유는 세 가지인데 큰 덩어리로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18절, 앞에 전반부를 읽었습니다만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핵심은 하나예요.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뭐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읽으셨어요. 뭐를 알아야 되는지 거기에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가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 제목도 세 가지고 알아야 될 것도 세 가지라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세 번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가 87년도였습니다. 그때 운전면허를 처음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연수를 시켜주시겠다고 그 당시 저희 집에 있었던 차를 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나가셨습니다. 저한테 앉아서 이제 운동장에서 차를 해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었던 차는 일종 보통이기 때문에 트럭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스틱이었습니다. 오토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스틱을 가지고 하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스틱으로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클러치가 왼쪽 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를 가지고 기아를 변속을 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이런 이제 있었죠. 근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었던 트럭의 클러치는 어지간히 제가 뭐 잘못하지 않으면 시동이 잘 꺼지지를 않더라고요. 제 기억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차 휘발유차를 타는데 그것도 뭐 클러치 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 거는 제가 조금만 좀 잘 못해도 시동 꺼지지 않고 잘 가는데 아버님 차는 조금 잘못하니까 바로 시동이 푸르륵 꺼지고 막 운전 몇 번 꺼트리니까 아버님이 운전을 뭐로 배웠니? 학원은 뭘 가르쳐 준 거니? 도대체 운전을 뭐 하긴 할 줄 아는 거야? 면허는 괜히 내준 거냐? 막 이러시면서 웃으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웃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신경을 쓰면서 이제 클러치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그 다음번에는 클러치가 제대로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쯤 걸치거나 애매하게 걸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가느냐면 꿀렁 앞으로 안 가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차는 앞으로 가는 거다, 뛰는 거 아니다, 차는 앞으로 가는 거다 하시면서 이걸 잡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어디다가 들이박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루 딱 한 시간을 연수를 해주시더니 저한테 선포를 하셨습니다. 가서 배워와라. 내가 너를 가르치기가 어렵다. 배워와라.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차를 만져보고 한 2, 3년 동안은 그 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키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 면허만 따놓고 이제 별로 운전을 할 기회가 없었던 차에 이제 어느 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막 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 배운 거 뭐냐면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이것만 배운 거예요. 나머지 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았을 때입니다. 막 가는데 차가 더운 겁니다. 어떻게 할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막 가는데 바람이 싹 들어와서 환기가 됐습니다. 좀 춥습니다. 창문을 올렸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좀 덥습니다. 창문을 내립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 하냐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이냐고. 그러더니 뭐를 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순환 버튼 있죠. 그 환기를 시키는 순환 버튼 있지 않습니까? 내기 아니고 순환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냥 차 앞으로 가는 거 기아 바꾸는 것만 알았지 차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딱 누르니까 딱 켜고 딱 1, 2, 3단 트니까 막 시원한 바람 쫙 들어오는데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제가 바보였던 것이죠. 모르니까 바보였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게 더 웃겼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차를 막 몰고 가니까 안에는 따뜻하고 바깥 공기는 차갑고 그러니 유리 앞에 뭐가 자꾸 끼죠? 김이 끼고 막 끼죠. 어떻게 할게요? 걸레 갖고 닦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말고 닦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뭐 하냐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겠냐. 안전운전하는 중이라고. 씩 웃으면서 에어컨 버튼을 딱 누르더라고요. 저는 에어컨 버튼을 여름만 쓰는 줄 알았습니다. 겨울에 딱 트니까 앞에 있는 게 쫙 날아가는데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게 없었던 것입니까?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몰랐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게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셨던 거예요. 이미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다 누르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뭘까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왜 성도들의 삶 속에 힘듦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힘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 힘듦 속에서 우울함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한숨 속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왜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신앙, 나의 상황과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깊은 한숨과 눈물 속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일까요? 그게 없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뭐를?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모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느냐?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능력이 큽니까? 안 큽니까? 몰라요? 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큰 권능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런 권능이십니까? 아세요? 아세요? 아멘? 네. 안단 말이죠. 진짜 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알죠. 근데 진짜 안다는 거는 뭐가 진짜 아는 거냐면은 써먹을 수 있어야죠. 쓸 수 있어야죠. 알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 못 풉니다.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성도의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도 잘 가끔씩 드는 예화인데 저 너무 인상 깊어서 저도 쓰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교구 안에 있는 어떤 한 성도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서 보니까 아주 가난한 집에 막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한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가 이제는 막 난로도 제대로 못 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가서 신방을 하신 거예요. 신방을 끝내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부인의 방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랍니다. 그 액자를 딱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이 액자가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모셨던 귀족 부인이 계셨는데 그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선물로 준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액자를 잘 보관하고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 액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찾고 찾았는데 당신이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그 액자가 무슨 액자였게요?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증이었어요. 이 귀족 부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이 여자에게 물려준다라는 내용이 담긴 상속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증을 받아놓고 그 여자는 그거를 액자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걸어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걸어놓고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 나에게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나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을 의지하여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헤치고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액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지금 살아계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3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번에 기도를 할 때 조금 앞에 거랑은 약간 다른 건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자주 무릎을 꿇고 지금 평소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 청년부 뭐 이렇게 결혼하고 얼마 후까지도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엔가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도 가끔씩 기도를 하는데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안 접혔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 접혀야 되잖아요. 뱃살 때문에 안 접히는 거예요. 안 접히는 데다가 무릎 그렇게 억지로라도 꿇고 기도를 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억지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이게 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 죄송하지만 양반다리 제가 뭐 마음이 틀려서가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2개월 전부터 접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희한한 걸 느낍니다. 똑같은 기도인데도 같은 기도 같은데도 그냥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를 할 때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할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양반다리 다 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양반다리로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의 자세가 바뀌니까요. 마음의 태도도 바뀐다는 것도 경험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무릎을 꿇을까요? 사실은 간절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럼 주님 저 왔어요. 기도하라고 하긴 하는데 살아는 계신 건가요? 계신다면 어떻게 응답이라도 한번 해보시든지 여전히 당신은 말씀이 없으시군요. 근데 안 하면 또 더 험한 일 생길까 봐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하고 갑니다. 그냥 잘 기록해 두시고 잘 보시고 더 이상한 거 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다음에 또 뵙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마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기도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함이 생기면 구체적인 뭐 기도의 내용이 많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숙이고 주님이라고 찾는 그 간절한 한마디가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응축해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뭐를 알려주는 겁니까? 나 기도 자세가 양반다리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간절하다라는 걸. 내가 이렇게 간절하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간절할까요?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길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잘 헷갈리는데 정리를 해드립니다. 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죠. 우리가 왜 막 그렇게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무리를 해서라도 막 채널 막 이런 그 가방도 사고 우리가 이런 걸 막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힘이 있는가를 겉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힘은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속사람을, 너희의 속마음을,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진짜 있어야 될 내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강할 때에 외부에서부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겉사람이 강해서는요,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한테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와그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뭐가 강해야 됩니까? 속이 강해야 돼요. 속이. 여러분의 속이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코어 운동하십시오. 속 근육이 강해야 됩니다. 중심점이 잡혀야 됩니다. 예,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성령으로 강해집니다.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계신다고?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뭔가 참 대단하게 보여도 우리가 그 대단함 속에서 누구를 놓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17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결국 암과 깨달음으로 가요. 아는 것과 깨달음으로 가는데 뭘 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더 계셔야 되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항상 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좀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좀 삐지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하고 다툰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우리가 약간 마음에 다툼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약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나도 좀 강했으면 좋겠고 나도 좀 뭔가 우뚝 섰으면 좋겠는데 우뚝 서지 않고 근데 문제는 풀리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참 혹시 보신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림 한 장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는 일부 때는 한참 뒤에 했는데 지금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확대가 됩니까? 확대까지는 안 되는군요. 네.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글씨에 보이십니까? 네. Love is caring for each other even when you are angry. 예.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사랑이란 뭐냐면 네가 화가 많이 났을 때에도 서로를 돌보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사이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지금? 엄청 뭐 한따까리 하신 것 같죠? 네, 한따까리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비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 비가 막 내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림에 보면 입이 이만큼 나오셨어요. 입이 이만큼 나오셨는데 입은 이만큼 나왔지만 우산을 받쳐주고 계신. 사랑은 뭐냐면 내가 다투고 마음이 안 좋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 부부싸움 하시면 어떠세요? 뭐 다 비슷하겠죠. 예.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사랑이 원숙해지고 사랑에 사랑당하지면 어떡합니까? 싸우는 건 싸우는 거,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지만은 내가 할 거는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어떤 때 모자라고, 내가 어떤 때 부족하고,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뭐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렇게 미련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시고, 해가 오면 양산을 받쳐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도리를 다 해주시는 한결같으신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 이것도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나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입니까? 아니면 회의에 빠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입니까? 사실 이런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눈을 확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회의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믿으면 돼? 이런 사람들한테 확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이 팍 생기게 해주세요.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좋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로 실력이 괜찮으냐면요, 우리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1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뭐를 들었습니까? 믿음을 들은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뭐를 들었어요? 사랑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에 소문난 교회였던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전달될 만큼 믿음과 사랑에 훌륭한 교회였어요. 제가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와, 우리 온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이때도 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색한 웃음은 뭔가요? 오상원 집사님, 그 어색한 네, 믿음과 사랑에 소문이 난 교회, 소문이 나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는 교회, 이렇게 훌륭한 교회, 소문이 날 만큼 믿음과 사랑에 탁월한 교회인데 또 눈을 열어달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영적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난 하나님 다 알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우리 집에 몇 대째 신앙생활인데, 교회 생활이야 내가 모르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알 만큼 다 알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큼 내가 받아봤어. 여러분,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 간증이 얼마나 복된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다, 막 이 뜨거움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왜요? 그 충만함 속에 무엇이 찾아올 가능성이 생겨요? 교만이 찾아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교만할까요? 은혜가 많아서 교만할까요? 아는 게 많아서 교만해질까요? 아는 게 없는데 교만해질까요? 아는 게 없으면 교만해지고 싶어도 할 게 없죠. 아는 게 많아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니까 듣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뭘 아는 걸 내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위험에 처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섰어. 나는 지금 이런 기초 위에 섰어. 바위 위에 서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바위 위에 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교만이 물들기 시작하면 흐르는 모래처럼, 유사라고 하죠,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빠져들어가 함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더 감격하기를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 동기가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크고 너무나 많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아직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게 막 그 당시에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맥시멈 같아. 내가 이보다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더 큰 은혜는 앞으로 더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에 대부흥운동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흥의 운동에 있었던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맥시멈의 부흥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시니까. 내가 경험한 요만큼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 내가 본 것 같은 것들을 너희도 보고,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것들을 너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별 희한한 걸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죠? 어제 저희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디 우리 사역 운영위원들과 회의를 갔다가 돌아 나오는 길에 한 집사님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데 어제 바람이 막 불고 막 찬바람 불고 막 그랬잖아요. 시동이 안 걸려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니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뭐 이렇게 눌러보시면서 막 하니까 막 차가 삐삐삐삐 하고 막 그냥 막 그런 이상한 경고음을 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가서 본네트를 붙잡고 본네트에 손을 얹고 주의 이 차가 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시동이 걸려서 교회로 가야 우리가 다른 행사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 주시옵소서. 속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시동이 걸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이 보셨어요? 걸렸어요. 바로 걸렸어요. 예. 그 타이밍이 참 너무 절묘했어요. 그 집사님께서 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는 그 차 같은 경우에 어디에다가 키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 차 시동이 걸리는 아마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나 봐요. 시동이 기도를 하는 와중에 집사님은 그걸 찾으셨고 제가 기도가 거의 끝나는 시간쯤에서 거기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시동이 바로 걸린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기도 응답일까요? 우연히 된 일일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인 거죠. 예, 참 뒤에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재미있는 일 같아요. 우연한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 그게 있음을 어떻게 원하는 것입니까?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순장반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찬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드라마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니까 떡 받으라니까 떡 받고, 잠 받으라니까 잠 받고, 그래서 이제 눈 감고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찬식이 진행이 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뜻이 담겨야 되죠. 의미가 담겨야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군요. 이 은혜로 나를 도우시는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과 체험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